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78편 67절로 7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67절로 7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선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 전함으로 기르시고 또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아멘. 제가 계속 목 감기가 좀 계속 있어서 찬양을 다 부르기엔 너무 힘이 듭니다. 또 워낙 제가 고음 불가라 이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목이 좀 아파서 한 절을 좀 생략했습니다. 우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 시편 78편을 좀 나누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기억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는 이 기억함이 이 복이 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억한다라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려서 이 옛날의 기억들이 나야 되는데 옛날의 기억들이 나지도 않고 또 방금 뭐 했던 것들이 또 기억이 나지 않고 내가 어디에 물건을 둔 것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를 내가 왜 그럴까? 혹시 내가 무슨 치매에 걸린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무슨 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살아갈 때가 되게 많죠. 우리가 삶에서도 이러는데 우리가 신앙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기억함이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없고 또 기억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은 어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이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기억하며 다시 원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78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78편 우리가 어제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부터 오늘 이 72절까지 우리가 너무 많이 건너뛰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가 여전히 무엇을 기억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었던 것들이 또 무엇이 있었느냐?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께서의 광야 생활을 그들은 잊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생활에서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그 광야 안에서 살았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은 뭐냐면 그들을 하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이적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살게 하셨던 그 수많은 이적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12절부터 39절까지 무슨 이야기라고 했냐면 홍해 사건과 광야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너무 많아서 72절까지 읽으면 오늘 예배 다 끝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읽진 않았는데 12절부터 3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사건, 광야 사건. 여러분 홍해 사건은 말 그대로 바다를 가르시는 사건이잖아요. 이건 정말 제가 봤을 땐 너무나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눈에 목도 되어지고 또 광야 사건도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이적들을 많이 행하시잖아요. 막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막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그 사건을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광야에서 21절부터 31절에 어떤 일들을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홍해 사건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막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을 봤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배반하실 거예요? 잘 믿으실 거예요? 당연히 잘 믿어야죠. 자신의 눈으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 하늘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수십만 명이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고기를 주셨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기시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주셨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있는 그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뭐였냐면 반역을 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안 보이면 보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어요. 왜? 안 봤으니까. 근데 지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 불기둥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고 홍해 사건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눈으로 직접 그것도 다 보았는데 어린아이부터 저 할아버지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눈으로 목도했는데 그들은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저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이적과 은혜와 사랑들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늘 우리는 잘못된 망각의 모습에 빠져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왜 홍해 사건, 왜 광야 사건을 가져왔느냐?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도 뭘 한 거예요? 반역을 한 거예요. 직접 그들이 보고도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다시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자.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자. 이런 소리를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지금 현재 과거의 너희들의 모습과 현재 너희들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현재 나는 똑같이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셨던 기적, 하나님이 너희에게 홍해와 그 광야 사건에서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그 기적을 너희들이 지금 잊고 있는 것처럼 제발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 보고 있으면서도 그 반역을 행했던 너희들의 그 모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진노했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모습을 다시 제발 좀 기억하고 우리의 행위를 올바르게 가져가라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시를 쓰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어제의 축복, 어제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시금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기억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뭘 해주실까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기억함이 복되시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애굽의 시편의 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40절로 70절에는요. 애굽과 가나안의 여정 속에 나타났던 수많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40절로 7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르셨던 그 사랑을 잊고 여전히 그 수많은 여정 속에서 또 특별히 가나안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얻었던 축복이 뭡니까? 그것은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축복의 땅을 주신 완성의 사건이었어요. 단순히 땅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언약의 성취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딱 한 번 실패했죠. 아이성에서.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의 잘못이었지 사실 그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패배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전쟁에서 항상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워낙 싸움을 잘하는 백성들이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갈렙이 뭐라고 했어요? 귀골이 장대한 자들이 많았다. 즉 뭐냐면 전쟁에 능하고 흔히 말하면 막 몸이 덩치가 좋은 거예요. 싸움에 능하고 덩치가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쉽게 승리하기가 어려웠어요. 심지어는 이들이 같이 모이지 않는 족속인데 연합군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수적으로나 모든 상황적으로 보나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그들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쉽게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 그걸 잊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잊어버렸고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이 승리했던 그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잊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저와 여러분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으니까 오늘 눈 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싸워서 여러분이 인생에 승리했으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제 패배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죄송하지만 장례식장에 계셔야 돼요. 저 죄송하지만 차가운 시신 안치소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루를 눈 뜨는 것이 그래서 되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눈 뜨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시편 기자가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배은망덕하게 그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홍해와 광야 사건도 잊어버렸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했던 그 사건도 그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늘 여전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잊어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잊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는 것이 복이다. 내가 기억만 하면 오늘 내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이 인상 쓰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죠. 왜? 기억할 때마다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어때요? 그것만 기억해도 행복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한대요. 다시는 안 난다. 왜요? 그 고통이 엄청나거든요. 물론 이제 제왕절개로 나와서 제왕절개 해도 아픈 건 마찬가지잖아요. 제 여동생이 제왕절개로 우리 둘째가 애를 낳았는데 그 동생도 하는 말이 그래요. 제왕절개를 해도 아파서 안 낳고 싶대요. 근데 둘이나 낳았어요. 우리 첫째는 세 명이나 낳았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막 배가 아파서 진짜 막 허리 끊어지듯이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폭삭 속았어도 보니까 막 아이유도 너무 아파하시던데. 여러분 아프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다시는 안 낳고 싶잖아요. 근데 왜 아이를 또 낳을까요? 그 아이를 딱 안는 순간 행복한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키우면서 힘들었지만 또 때로는 그 즐거웠던 그 순간 그 아이 때문에 얻었던 그 행복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또 낳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내가 살아왔던 순간의 그 행복한 기억들을 기억해내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해요?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 행복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78편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 너희들이 망각했어, 너희들이 잊어버렸어,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제도 은혜를 주셨고 오늘도 은혜를 주실까요? 아닐까요? 주실 거죠, 당연히. 당연히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도 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낼 수 있는 거죠. 은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근데 왜 모를까요? 우리가 영적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뭘 받은지도 모르고 기억도 못하고 이런 거죠. 돈 빌려줬는데 내가 돈 빌린 기억이 없다고 끝까지 우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편 기자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 이런 사건들을 꺼집어내면서까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삶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늘 망각합니다. 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사건들, 놀라운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광야에서 저 가나안 땅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우리는 잊어버려요. 눈으로 보면서도 잊어버리고 베푸셨던 은혜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는 것이 은혜요, 기억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기억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